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빼놓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육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이 밥을 먹는 것을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육신이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한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게서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절대절명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야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칠당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당하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은 절대로 타치하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육신이 당하는, 이 겉사람이 당하는 괴로움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을 육신 안에 내가 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성장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누굴 만나든지 탁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 많은 사람이 듣질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없죠. 구약의 선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듣기야 듣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진 못해요. 그 사람이 왕이 됐든 왕의 신하가 됐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건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리더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이방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주잖아요.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하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혼자 다 재판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천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 해서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이방인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피조물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린아이 때도 반드시 천사를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붙여놓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천사를 붙여놓는다. 왜? 보호하라고.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곤 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 울다리를 둘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다리를 두르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동방에서 손꼽을 만큼 부자였다. 그 울다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포도원도 마찬가지. 포도원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후에 보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작은 여우. 틈만 있으면 비지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빈틈을 주면 여지없이 침범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할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눈에는 보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천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키신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오고부터는 항상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에 의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남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훈계하고 한번 책망하고 안 들으면 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혀니니라. 현명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번 책망하는 것. 책망은 듣지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뭐가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악감정만 생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도 깊이 박혀니라. 어리석은 자, 자연인,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100번 맞아도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나요? 안 바뀌죠. 바뀌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그랬어요.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비유입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공격하지.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니 그랬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늘 아래서 육신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나는 누구를 만나길 원하나?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 생각해 봐야죠. 날마다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사람은 늘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잖아. 그런데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합니다. 차라리 그랬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 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호심탐탐 노리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그렇죠. 선을 악으로 갚는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걸 악으로 갚아. 하나님의 명령,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질 않아요.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는 떠나질 않는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다툴 필요가 없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오지 않는 자, 생명의 빛이 없는 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 명철이 없다는 말은 빛이 없다. 이런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선다. 하늘 아래 거와 묶이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 아래서 묶이지 말아라. 하늘 아래에서 묶인 것은 내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풀으러 와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미완성됐을 때 범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오신 거예요.
주님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절대 이방인과는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협상도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인. 그들과는 타협하지 말라. 근데 교묘하게 침투시키잖아요. 누굴 침투시킵니까?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침투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하면 2만 며칠 3천 명씩 죽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은 손댈 수가 없어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루시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잖아요. 그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사탄 마귀가 파놓은 설치한 부비출에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은 안전한 길이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인가 아닌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그렇지. 지혜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철을 지닌 자,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지혜가 항상 열려 있다.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 누구예요? 자연인. 이 멸망의 딱 같은 멸망의 불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주님은 자기 양은 절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돼.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이 양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주님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믿질 않아. 왜?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주의 음성을 알아야지. 항상 내가 어디에 경청하고 있나를 기억하셔야 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주님이 양떼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동안은 더 이상 든든한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내게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데 이런 음성을 항상 들어야죠.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란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하나님 보좌를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하나니라.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백이 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믿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겁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꽉 찬 하늘 아래서 내가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십보리 아들 발락이 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라. 장소를 옮겨가면서. 근데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절대 칼을 들은 천사가 선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발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근히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법. 자기가 저주하는 것이라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방 여인과 음탕하게 하는 것. 그러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발락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것이 발람의 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기억하세요. 네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파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피조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파의 교리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감추어진 만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을 준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내 이름이 아니에요. 흰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흰돌을 받은 자는 육신의 무덤에 갇혔어도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